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뜻도 있고, 또 그 이름이 뜻이 뭐야? 라고 물은 다음에는 꼭 묻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이름 누가 지어줬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름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이게 참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얘기겠지만 제 이름은 장명소에 가서 돈 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름이 아주 귀한 이름이다, 귀하게 지어졌다, 이렇게 내세우기도 하죠.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이 지어줬느냐, 얼마나 이름을 가치 있게 지어졌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아주 매우 가치 있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면 헵시바 뿔라라는 거예요. 이 제목이죠. 헵시바 뿔라. 헵시바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신부라는 의미가 있겠어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영광 가운데 세우시겠다라는 그 선언으로 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오늘 읽은 62장 1절 그 위에 61장을 보면 여러 가지 아주 찬란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주 이런 이름들이죠. 신랑, 신부,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기쁨, 즐거움, 공의와 찬송이 솟아남, 횃불, 영광, 새 이름,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 야, 아주 듣기도 아주 황홀해요. 이런 근사한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막 쏟아 부어서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 애들 말로 야, 나 너 찍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거다. 너 내 것이 된 이상 내가 너를 근사하게 만들 거야. 찬란하게 만들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눈에 보긴 너는 존귀해, 보배로워, 사랑스러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말씀 아닌가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복된 말씀 아닌가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시는 것은 이 구원은, 이 영광을 멈추지 않고 온전히 완성해 가시겠다,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면 막을 사람 있을까요? 방해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방해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영광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분명한 소원이에요. 분명한 소망이에요. 어떤 경기가 있을 때 그 경기 우승할 확률 50%, 60%, 80% 이럽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그 영광은 100%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헵시바다. 너는 뿔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익히 증거되어졌어요. 자, 한쪽에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다른 한쪽에는 죄가 있는 우리를, 한쪽에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한쪽엔 죄가 있는 우리. 이 둘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대요? 네, 죄 있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옷은 어떻게 해요? 이 벗기신 것을 예수님께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은 그런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1년 내년에는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2021년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헵시바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기쁨, 제가 뷸라 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헵시바, 뷸라. 예, 영상 보고 계시는 분 중에 2분이 안 하셨어요. 다 같이 다시 해봅시다. 헵시바, 나는 하나님의 기쁨. 뷸라, 나는 하나님의 것. 다시 한번. 헵시바, 나는 하나님의 기쁨. 뷸라, 나는 하나님의 것.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 기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라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구원의 영광을 기다리며 우리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오늘 본문에 2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세요.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이 말씀을 받던 당시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예요. 붙잡혀 가봤더니 바벨론은 이건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지무지 커요. 그들의 성전 바루둑 신전은요,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웅장해요. 어마어마 무시무시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이신가? 심판의 주님이신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바루둑 신하고 싸워가지고 지는가 말이야. 어떻게 그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신앙의 회의가 가득 찼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는 제목이 있어요. 제목에 책이 있어요. 이 책 읽어보셨어요? 저도 못 읽어봤어요. 책 제목만 봤어요, 저도. 책 제목이 근데 너무 슬퍼요. 세상에 포로된 교회. 오라 세상을 변화시키자 해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가 세상에 밀려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끌려요.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염려의 집단, 혐오의 집단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런 세상에서 떠나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애굽 땅에서, 노예된 애굽 땅에서 나오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떠나라는 거죠. 왜요?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백성입니다. 성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눌려 끌려다닐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고 그렇게 망하고 죽을 존재라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기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기다리며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 혹시 해보셨나요? 그럼 땅을 산다던가 집을 산다던가 할 때 그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나만 믿고 계약해. 내가 보장할게. 그런 사람과 계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 코 다쳐요. 부동산 계약할 때 땅을 계약하거나 집을 사려고 할 때 개인 앞에 가면 안 돼요. 중개인 앞에 가야 돼요. 법무사에 가야 돼요. 왜요? 우리보다, 이 계약하는 당사자보다 훨씬 크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단체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장해 주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자기를 걸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을 또한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같이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것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인생에 복이 없다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어떤 번성함이 없다면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번성뿐만 아니라 심령의 번성도 포함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분노하셔야 돼요. 화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내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신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내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같이 기도한 것처럼 전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금 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 많이 내는 우리 자손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날 옵니다. 시작.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날 옵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날 옵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날 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의, 여러분, 그 믿음의 잔치에 미리 초대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해보세요. 그냥 따라 해보세요. 저희 결혼잔치에 오세요. 저희 100일 잔치에 오세요. 제가 3, 4년 전에 이렇게 선포했더니 100일, 코로나 때문에 100일 잔치, 돌잔치 제대로 못했지만 어쨌든 했잖아요. 할렐루야. 주민이. 이거 얼마나 안 써요. 또 따라 해봅시다.
예, 저희 아들 합격 잔치에 오세요. 어떤 합격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합격 잔치에 오세요. 또, 저희 딸 장학금 잔치에 오세요.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종식 기념 예배에 오세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또 믿음으로 하나만 더 하십시다. 천국 환송 잔치에 오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이 천국 환송 아닙니까?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딥니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천국 환송 잔치 아닙니까? 우리 그것을 바라보시자고요. 우리 그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 이런 영광을, 이런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62편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대요. 하나님 잊어버리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찬송을 받으시는 그 영광의 날, 그 구원의 날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혼자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파수꾼을 세워서 함께 일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일을 할 때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업의 일들을 하거나 가정을 돌보거나 여러분이 맡겨주신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해요. 근데 일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맹신이라는 거예요. 맹신. 맹신적인 신앙은 건강하지. 그럼 돌아가셔서 설거지 쌓아놓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맹신이에요. 내 자녀 알아서 하겠지. 부모가 해야 될 몫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 해야 될 몫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맹신이에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합시다.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성실히 열심히 힘을 내어 주십시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출애굽할 때 누구를 파수꾼을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구를 파수꾼을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파수꾼을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울 때에 누구를 파수꾼 세웠어요? 다윗을 파수꾼 세웠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때 누구를 파수꾼을 세웠어요? 마리아를 파수꾼을 세웠어요. 물도오는 하인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날, 구원의 날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이루어가세요. 근데 혼자 이루지 않으세요. 반드시 파수꾼을 세워 기도의 파수꾼, 함께 일할 파수꾼,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그날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 여기 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된 영광이 있어요. 약속된 구원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갈 때 이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완전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자리를 지켜 가십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